성경과 성령과의 관계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아주 뚜렷한 기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신성의 인격체로 분명히 역사하죠. 그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주 활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활동적이에요. 굉장히 활동적이라 이것이. 네. 그래서 이 성령님의 활동은 우주와 이 세상 하는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서 오순절 사건이 있었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래로 그분이 하시는 일 성도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여러 가지를 변화시켜 놨다.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오순절에는 이후에는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는 성령께서 성도의 몸 안에 한 줄 들어가 계시면은 고정적으로 자리를 정하시고 떠나질 않으시고, 구약에서는 재판관계에서 몇 구절을 보면은 재판관계 6장 3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판관계 6장 34절을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6장의 34절을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앞부분에 보세요. 앞절에. 그러나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임하시오 그랬어요.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오 그랬어요. 그가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이 그를 따라 모이고 그랬습니다. 또 11장 29절도 보세요. 재판강의 11장 29절을 봅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다시 한번 읽어요. 재판기 11장 29절에서 그때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이 미스페를 지나서 길르앗이 미스페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니라 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관계가 다르다 했어요. 구약에서는 그 사람에게 임했다 떠나갈 수 있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아예 들어와서 거처를 확정하시고 안 떠나시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에요. 사무엘 또 16장 14절 벌써는 주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또 시편 51편 12절에서는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그랬어요.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그랬어요. 다윗은 범죄했더라도 성령님께서 다윗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특별한 자비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의 이런 기도가 오순절 이후에는 교리적으로 합당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미 영원히 성도들에게 거처를 정해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나에게서 떠나가지 마소 이런 기도를 한다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이런 기도를 신약에서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미 영원히 거처를 정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기도를 신약 시대에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시오.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시오. 자,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이랬어요.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줄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또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시라고 그랬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영원히 있으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요. 그 위로자이신 성령님 우리의 몸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아무리 우리가 나 구원받은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반납하겠습니다. 이게 이론이 성립이 안 돼요. 왜? 성령님께서 내 마음대로 내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 몸에서 마음대로 돌아나라 하는 분이 아니시라 이것이.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첫째, 성령께서는 성경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데 함께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여기에 성령님께서 함께 동참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함이 없어요.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개혁성경에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면이 어디냐 이거예요. 시편 104편 30절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시편 33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의 입김이 뭐냐? 성령님이라 이거 바로 창조사역이라고 했어요. 온 우주의 보존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파괴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주를 파괴하시는데도 성령님께서 동참하시는 분이라 이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그랬어요.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그랬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이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그랬어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고 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 세상은 앞으로 새롭게 변모가 될 것이라 알겠어요. 시편 104편 30절을 보세요. 시편 104편 3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으면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지으면 새롭게 앞으로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성령님의 사역은 두 번째는 인간에게 성경을 계시하신 분이에요. 인간에게 성경을 계시하신 분. 신명기 29장 20절을 보세요. 신명기 29장 20절을 보세요. 신명기 29장 20절을 보세요.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감춰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에게 성경을 계시해 그분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다 이것이.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불신자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요.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이. 성령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깨우쳐 주실 뿐이고 왜냐하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세상의 의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세상의 심판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라 이것이에요. 교회 시대의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속사역을 끊임없이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그분이시라 이것이에요. 성령께서 이 증거의 사역들을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만 하지 않으시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양심 위에서 역사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이에요.
성경과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 번째로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기록하는데 참여했고 번역하는데 참여했을지라도 성경의 저자와 보존자는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아무리 누구를 도구로 썼다 해도 킹잼 성경 번역위원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를 했다 해도 누가 역사하셨느냐? 성령님께 섭리적으로 역사하시고 번역하시고 오히려 선정하시고 보존하게 하신 분이라 이것이. 베드로서 1장 21절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을 보시오.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있어요. 오직 성령께서만 성경을 기록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성경과 관련해서 성령님의 역할은, 네 번째 역할은 성경을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2편 봅니다. 1절에서 7절 보세요. 시편 12편 1절에서 7절을 봅니다. 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신실한 자도 사람의 자손 중에서 사라지나이다. 그들이 각자 자기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는 주가 되려 하였으니 주가 말하노라.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그를 비우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 그랬어요. 6절 7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그랬어요. 주께서 이 세대들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불경건한 짓을 하면 위기가 닥쳐요. 불경건한 짓을 하면 위기가 닥친다 이겠어요. 1절에 보세요. 오 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신실한 자도 사람의 자손 중에서 사라지나이다. 난세에는 간신들이 들끓는다 그랬어요. 이 나라가 난세에 처음에는 간신들이 들끓는다 그랬어요. 나라가 엉망되는 것이.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어느 누구의 입도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입도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편 12편 4절을 보시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는 주가 되리오 하였으니 이렇게 방정을 떨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래 말이야. 내 입술 갖고 함부로 특히 거듭난 사람들 입 조심하라 이것이. 평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위 최초의 연번들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 자기의 초정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로 여기는 사람, 그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것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바로 이 시편 12편 4절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를 주관하는 주가 되리요. 그 사람에게는 마귀가 주관하는 사람이라 이거지. 시편 12편 2절에는 마음은 아첨과 헛된 것과 또 교만한 것들이 근원이라 이거지. 시편 12편 2절 3절에서 말하며 말하는 이렇게 갖고 말하다는 의미가 두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3절 4절에서 또 입술과 혀가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죄들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다른 어떠한 죄들보다도 혀와 입술과 말로 인한 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자기 입을 크게 벌려서 큰 일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라 이것이. 멸망의 아들이라 이것이. 시편 12편 6절부터 보시오. 다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간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7번 정화된 일은 땅에서 이루어졌어. 땅에서 이루어졌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7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어요. 7번에 걸쳐서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언제부터? BC 1500년부터 BC 389년경까지. 몇 퍼센트? 99%가. 그 다음에 구약의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이 됐어요. BC 15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창세기 31장 47절. 그 다음에 에스라서 4장 8절에서 6장 18절까지가 아람어로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0장 11절이라든지 다니엘서 2장 4절,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7장 28절까지가 아람어로 기록되는데 성경 전체의 분량, 구약의 전체 분량이 몇 퍼센트냐? 1%예요. 이것이 1%예요. 그 다음에 신약이 일상적으로 평범한 저작거리에서 쓰는 평민들이 쓰는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년부터? AD 40년부터 90년 사이.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러한 원문들에서 구시리아어로 번역이 되는데 AD 120년부터 150년 사이에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러한 원문들에서 라틴 역본이 라틴어로 번역이 됐는데 AD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 이러한 원문들에서 종교개혁의 시작으로서 독일의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AD 1500년에서 1560년 사이에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 마지막 종교개혁의 종결 단계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됐는데 AD 1525년에 시작해갖고 1611년에 완성이 돼서 출간이 됐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이 성경은 언제 되는 1994년 4월 10일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12편 7절을 보시죠. 오 주여 그랬어요. 주께서 이 말씀대로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대로 보존하시리다. 이 세대라는 말씀을요, 세대적으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의도하신 문맥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종교계의 성경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출간된 것을 본 그 세대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세대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것이. AD 1611년 이후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전부 누구나 원하면 손에 놓을 수 있게 됐다 이것이에요. 그때부터는 누구든지 원하면 필사본을 통해서는 돈을 주고 사든 성경을 손에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지금도요, 프랑스 올리베탄 성경 그거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50만 원을 달래요. 한 권에.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말았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아직도 1611년 파는 인쇄해서 그대로 파는 데가 있어요. 아직도. 근데 올리베탄 성경 같은 13년 전에 얼마인가 350만 원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지포원급에 그 당시에 지포원급에 꼬박 한 달치하고도 넘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건 하나님 나에게 아직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끝내 이제 지금 없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보죠. 마태복음 24장 35절. 오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구절이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89편에서도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래. 영원히. 아무리 이스라엘 폭군들이 성경을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성경을 잡아 죽여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한글 개역 개정판을 비롯한 변개된 여러 성경들, 영어 성경을 포함한 여러 성경들이 신약에서 2200단어가 빼져 있고 3만 군데 이상이 변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쇠 구절은 완전히 빠져 있어요. 신약에서. 열쇠 구절은 완전히 빠져 있어요. 너무나도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빠져 있더라 이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37절도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개혁 개정판, 한글 개혁 개정판, 알렉산드리아에 뿌리를 둔 로마 카톨릭 원문에서 번역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개가 심하다 이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성경은
안티오키에 뿌리를 둔 킹잼 성경에서 번역이 된 성경이라고 했어요. 우리 쓰는 이 한글 성경하고 한글 개역개정판하고 세 군데만 이제 내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6절 7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을 보시죠. 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그랬어요. 한글 개역개정판을 제가 읽어드리면 6절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7절은 없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가 쓰는 이 한글 성경하고 개역개정판하고 차이점은 한글 개역개정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구절을 통째로 빼버렸어요. 7절에 아예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6절 끝부분을 7절로 옮겨가지고서 7절이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얼버무려 가지고서 6절에다 합쳐버렸어요. 7절은 완전히 빠져버렸다 이거지. 골로새 1장 14절은 보세요.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근데 이 한글 개역개정판에는 그 아들 안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구속고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그랬어요. 그의 보혈을 통하여 그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진 혼의 구속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의 피냐? 사도행전 1장 28절인 대로 하나님의 피예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이것이. 그분의 피가 있으면 반드시 구속을 받으시고 혼의 구속을 받으시고 죄들이 용서가 가능하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한 군데만 더 보면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자 거기 보시면은 42절부터 보죠. 네. 자 42절부터 제가 4절까지 우선 보겠어요. 또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을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질 것이 더 나으리라. 네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44절에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개역판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6절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없어요. 그래서 48절에 보죠.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그래서 48절만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래요. 그 48절이 있는데 뭘 그래요? 그거 다 통하는데 뭐 그렇게 자꾸 따지고 덤비느냐 이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 이거지.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이것을 비롯해서 이 신약에서만 2200단어가 빼져 있고 성경 전체 3만 군데 이상의 내용이 다르더라 이것이.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교회 시대에 이 땅에서 하시는 일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보존하시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이 지상사역주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성경을 보존하시는 일이라 이것이에요. 성경을 보존하는 것. 성경과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다섯 번째 역할은 뭐냐? 성경의 해석자이세요. 유일하신 해석자예요. 유일하신 해석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유일하신 성경의 해석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유일하신 성경의 해석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자, 거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하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이랬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님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남에게 가르칠 수도 없다 이거지.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마다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질문을 받고 답변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거지. 하필 누구에게 꼭 결정적인 순간에 대답을 해야 나도 체면이 있을 텐데 그때 꽉 막혀갖고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속상하게 그냥 하필 그런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에이 이거 아무것도 모르네. 그것은 놀려대는 거예요. 아주 속 터지게. 하필 그런 때 요 마귀도 참 그런 때 기억력을 싹 그냥 잠재워가지고 그 사람이 떠나면 그때서도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도 당해봤을 거예요. 그런 일. 그런 일이 있다 이것이요. 자,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죠. 자, 거기를 보세요. 어떻게 이제 말씀하고 있나?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시각에 너희에게 말할 바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영이시냐 그랬어요. 내 안에서 누가 얘기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이 사는 것이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나 대신은 그 성령님이 내 생명이에요. 바로 그분이 이제 생각나게 해서 말을 하시는 거라 이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풀이 푹 죽어가서 힘없이 터벅터벅대고 예루살렘에 있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이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성경을 몰라서 의아하고 서로 둘이 뭐라고 이제 대화를 주고받을 때 나타나신 거라 이거지. 누가복음 24장 보시죠. 25절에서 27절을 보세요. 25절에서 27절을 보시죠.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가야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깨닫게 지각을 열으셨다 이거지. 다시 여러분들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을 다시 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그랬어요.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랬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의 사람의 뜻을 나온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깨어있는 성도라면 마음속 깊이 새겨들어야 아주 소중한 교훈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의 목격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엄의 목격자가 바로 더 확실하다는 것은 뭐냐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뭐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하다 이거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말씀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이미 성취됨으로써 더 확실해졌다 이 말이야 이것이.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라 이것이에요. 미래의 사건들에 관해 성경의 예언들이 그 사건들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말해졌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나 명철이나 총명어 또 인간의 예지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언들은 아주 자세하고 또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사람이 거부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든지 가나안 땅이라든지 바빌론, 아시리아, 이집트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아주 자세하고 뚜렷하게 이 해 놓은 것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지금까지 성취되어 오고 있고 앞으로 재림때 완전히 성취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예언을 갖다가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불신했던 사람들이고 그 예언들이 성취되리라고 그것을 예언하는 것을 애써서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저항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조차도 성경이 성취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성경. 그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라 이것이 바로. 그리고 예언대로 담아 성경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성취되고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 이것이에요. 영감은 뭐냐? 바로 성령님이 개입하셨다 이것이.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나 오순절주의자들은요, 이 킹잼 성경을 극도로 싫어해요. 왜? 그들은 성경보다는 더러운 영이 보여주는 거, 환상, 입신, 환청, 또 마귀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거짓 표적, 이런 거를 갖고 사람들을 속여야 되지만, 속여야 되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등에다가 불을 질러준 거라.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바다라면서 그냥. 베드로는 바로 오늘날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9절 다시 보시죠. 베드로서 1장 19절 하반절을 좀 보시죠. 베드로서 1장 19절 하반절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랬어요.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했어요. 성경은 어둠의 진리를 밝힌 등불이라겠어요. 이 교회 시대의 신선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등불 삼아서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어야 된다. 오히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흉을 보고 뭐 이렇게 엉터리야 이러면 곤란하다 이것이 바로. 자, 그래서 뭐냐? 이 샛별이 아침 하늘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샛별이라는 단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영어 킹잼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샛별을 데이스타라서 데이스타, 낮의 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뭐냐면은 새벽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벽별로.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글이에요. 22장 16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새벽별은 모닝스타라고 그랬어요. 아침의 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14장 14절에 계명성이라고 개혁성경에 번역해놨죠. 그게 루시퍼거든요. 근데 계명성이라서 이 계명성은 새벽별이에요.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이 새벽별이 계명성이에요. 한자로 하면은 그게 루시퍼를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바꾸는 성경이 개혁개정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침의 별이 누구냐, 새벽별이 누구냐? 바로 태양이신데 성경에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떠오르기까지인데 그 마음이 바로 뭐냐? 마음속에 그 소리예요. In your heart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까지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태양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동쪽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하여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낸다.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실 것이라 했어요. 그 순간 우리 눈 깜짝하는 그 순간에 몸이 구속과 함께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요. 여러분 조심하여.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태양이신 예수님께 떠오르시면 나는 어떻게 된다? 몸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들림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잘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잘 알아둬야 돼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어두운 곳을 비추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세상은 흑암에 쌓이는 어둠의 밤이고,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성경에서 어두운 밤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온 이때를 가르쳐서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우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에게는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 이것이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죠.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의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라.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또 어떻게 지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해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 말이니 어느 때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주님 오실 때를 분별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사람들만 많이 모여드는 교회라고 좋은 교회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에 해당하는 그 절이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어두운 밤이라 이게 지금 그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밤이지만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인들은 밤을 통과하고 있지만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 이것이고.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러한 맥락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어두운 밤으로부터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이 말씀의 등불을 우리는 환히 밝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잠언 4장 18절 19절 보세요. 성경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죠. 의인에게는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이 이르거니와 악인에게는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서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서서히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랬어요. 성경의 어떤 예언도 서서히 해석할 수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사로운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가장 먼저 알아둬야 된다. 19장에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16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떤 예언도 제멋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으로 해석할 때 도우시는 분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세요. 그분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라 이것이. 그럴 때는 성경 안에서 정확한 관련 구조를 찾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고자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 성경은 성령님께서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이사의 모든 책 중에 성경만이 성령님께서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사람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먼저 훈련을 시켜서 깨우친 사람들을 통해서 입술과 손을 도구로 쓰실 뿐이라 이것이. 자, 소위 최초의 원본을 운운한 사람들, 정작 그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원본을 운운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온갖 사사로운 해석을 한다 이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거짓말을 부득이 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이어지면서
그들은 거짓말에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더라 이것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세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속아 넘어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다 허우적거리고 올무에 걸려들게 마련이라 이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그들은 성경 구절들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고치고 빼고 넣고 온갖 사악한 죄들을 다 하면서 새로운 번역본으로 계속 만들어내요. 배교한 신학교들이 변개된 성경들이 온상이에요. 변개된 성경들 왜? 논문 하나 쓰면 박사학위를 주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의견이 들어가는 논문이 나온다 이것이. 베드로서 2장 20절이에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설을 해석할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NIV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성경의 어떤 예언도 그 선지자 자신의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는 것은 너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게 참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해설서에 불과하도록 만들었다 이거죠. 미국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나 그 다음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어떻게 이것을 번역해냈느냐.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한 사람이 해석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고쳐놨어요. 이렇게. 이러니 사람들이 믿음이 세워지겠느냐. 말하자면 혼자 하지 말고 여럿이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왜곡을 해놨다 이것이.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사사로이라는 말을 자기들하고 정면으로 대치하고 자기들이 자꾸 함정에 걸리니까 그 단어를 아예 빼는데 합의를 봤어요. 그 성경들은 사사로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예 없어져 버리고. 성경에 어떤 예언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사사로이 해석하고 있다 이것이. 그럴 때는 성경의 예언들은 사람마다 사사로이 해석한다면 큰 혼란을 초래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한 가지 예언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풀고 하면은 나중에 진리는 실종되고 말고 혼란에 빠지고 만다 이것이. 예언의 해석은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고 오직 성령의 해석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성령의 해석만이 진리를 진리로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이것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서 1장 21절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다시 보세요.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올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것이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말했지만 자기들이 생각을 말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받아 쓴 거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들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고 들은 대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고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견해를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서 1장 21절의 요지라 이것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했다는 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했느냐? The holy men of God spake as they were. 그래서 moved by the Holy Spirit. 그들이 여기서 뭐를 첨가시켜놨냐면 as they were 해가지고서 대명사와 동사를 갖다가 집어넣는데 요거를 이태리체로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 표준어면은 없어요. 헬라어 전통면은 없어요. 근데 이 세 단어를 영어로 옮기면서 첨가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태릭체로 이렇게 눕혀가지고 번역을 해놨어요. 왜? 구분해서 우리가 여기서 문장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법상 이렇게 첨가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글기약성경, 개역개정판, 표준세 번역 다 보세요. 이태릭 해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큰 자리다 다 해놨다.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 뜻이 통하게 하기에 불가피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구절 자체이면 조금이라도 손상시킬 의도도 없었고 변절시킬 의도도 없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태릭 체리도 이렇게 써놨다. 그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첨가를 했습니다. 만약 이 구절에서 이 as they were라는 말이 없다면 그냥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했다. 이것을 갖다 as they were라는 말이 없으면 도대체 누가 기록을 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여기서 그들이 성령님에서 감동을 받은 바들이 말했다는 뜻을 정확하게 살리기 위했다 했어요. 성령을 감동받았다는 사람들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있처럼 불가피하게 첨가된 분 반드시 이태릭체로 표기해서 정직하게 드러냈다 했어요. 베드로서 2장 8절을 보세요. 베드로서 2장 8절을 보세요. 자, 보세요. 가로를 쳐놨죠? 이거는 첨가된 구절이 아니라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로를 쳐놨어요. 사실은 7절에서 8절로 바로 연결해도 읽어져요. 거지 않게. 그런데 가로 쳐놓은 거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전통 원문에도 이렇게 가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로가 있어요.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대문자가 시스인데 이것이 이탈릭체로 되어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 한글 성경도 이것도 이탈릭체 해야 적상이에요. 이탈릭체로. 자, 그래서 이탈릭체로 구분해서 이 단어가 첨가되지 않았다면 의로운 혼이 도대체 누구의 혼이냐 이거예요. 대명사가 빠져버려서 주체가 빠지니까 시스를 넣어줌으로써 루스의 혼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단어가 첨가될 때 의로운 혼이 도대체 누구의 혼을 말하는 것이 알 수가 없는 혼란이 야기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구절에서 베드로서 1장 21절에서도 그들이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부분에서 그들이라는 말을 그 대어라는 말을 보완하는데 이것도 이탈릭체로 이게 표준어면에 없는 것을 이렇게 보완해 놓음으로써 이 단어가 없으면 누구의 불법적인 행동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어라는 대명사를 이탈릭체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함부로 평가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안 된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없으면 누구의 불법적인 행동인지를 모를 뻔했던 그들이 불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타당한 번역이나 생각이 깊은 번역이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신구약 어디를 보아도 다른 성경보다 비교해서 할 수 없는 훌륭한 번역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지금도 오류가 있지는 않을까 아무리 의심하고 히브리 마스터로 오면 헬러 전통 오면 아무리 뒤져갖고 그에 맞춰서 찾아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권위역본 아더라이즈드 버전이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라 이거지. 그 이상 권위를 찾을 수 있는 성경이 없다 이거지. 베드로서 1장 21절 상반절에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대로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정말 아니라 이거지. 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데 이 사람의 뜻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바꾸어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각자 자기의 마음에 좋을 대로 말씀을 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근데 왜 사사로이 해석을 하느냐 이거지. 성경을 자기의 생각대로 사사로이 해석하는 이러한 태도가 바로 성경 변개의 행위의 출발점이 되더라 이거지. 우리가 성경에다 이런 자세를 취하다가는 아무리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마음에 맞고 자꾸 고치기 시작해. 자기 견해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빼고 더하고 이런 짓을 그만둘 수가 없게 되니까 성경 변기자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라 했어요. 우리 성경에 이럴 때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때 비로소 성경의 유일한 저자이시며 유일하신 해석자이시며 유일하신 보존자이신 그분의 조명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태도는 바로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돼. 깨달음을 주시라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대로 믿고 실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라 이것이. 성경의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만이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면은
그것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도 성령님이 도움을 받아야만 마땅하다 이것이에요. 성령님 도움을 받자고 제멋대로 해석을 하려고 됩니까? 성경 변기자가 되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을 변개된 성경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나 변개된 성경을 보급하는 사람이나 변개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 세 부류가 다 성경 변개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돼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과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